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또 왜 창조하셨을까? 때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과 빛과 생명이 그분 안에 그 자체로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외에 그분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그분의 부족함을 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유 이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영광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거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더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사실은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 안에 어떤 부족함을 인식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뭔가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뭔가 다른 완전함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그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세상을 또한 창조했다면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여전히 미완의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자기에게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영광을 따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다.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아하셨다. 아주 흡족해 하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신 대로 이 세계가 지은 바 되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로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미학적으로 좀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속에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그분의 영광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가 일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로지 자신을 보고 스스로 만족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만족해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나르시시즘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자기를 대상화하고 거울을 쳐다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거울을 쳐다보실 때 그 거울이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흠이나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완벽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물질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본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질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해하고 기뻐하실 정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상태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흉측해져 있죠. 우리가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마귀 할멈이나 그렇죠? 마법의 여왕이 그렇죠? 이 왕궁을 완전히 한 나라를 장악해 가지고 우리가 뭐 프로즌 이런 데 보면 온 세상이 전부 다 얼음 나라가 돼 버리다든지 막 마수에 사로잡히는 나라가 되면 막 흉측한 나라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흡족할 만한 기뻐하시는 정도의 창조를 우리가 마치 조각가나 화가들이나 어떤 도공들이 이런 예술가들이 뭔가 조소를 하잖아요. 그죠? 빚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 그릇을 만들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탁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탁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지막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도장을 갖다가 탁 이렇게 새겨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거를 불에 구워 가지고 탁 꺼내면 그걸 보면서 딱 만족해 하잖아요. 도공이. 그런데 보니까 이게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깨뜨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신의 의도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뭘로 기뻐하시냐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 스스로가 충족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다른 것에서 뭔가를 기뻐하실 것이 있을까? 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유도키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크고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만족하게 채우실 필요가 없으신 충만한 분이신데, 더군다나 우리가 죄인된 신분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미 모든 세계는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오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세계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걸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찾으신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흉악한 범죄들이 넘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늘 죄 때문에 근심하고 죄와 싸우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실 한 실마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서 이 6절 이 하반전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첫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원리의 초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방인들처럼 물 떠다 놓고 산당에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 이 말이에요. 약속.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노른자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셔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참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자가요 이렇게 기록할 때는 한 절 속에 기독교 모든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 한 절 속에 이렇게 절묘하게 짧은 문장 속에 진리를, 이걸 가지고 책을 쓰면 여러분 이따만한 책을 하나를 써도 쓰는 거예요. 이 한 절만 갖고도. 그런데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요. 벌써 상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비상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한 문맥이에요. 한 문단이에요. 자,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실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실상이란 말은 우리가 substance, 그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해서 실제, 이런 말이에요. 실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이 실제요. 드러나 보이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죠. 예? 믿음은 단지 네 마음에 있는 그냥 네 상상이나 그냥 너의 어떤 주관적인 의식일 뿐인 거지, 그냥 실제로 있는 것, 합리성은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감각하는 바로 그거 외엔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그게 갈려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조건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그냥 가공된, 허황된, 가변적인, 추상적인 이런 거예요. 사변적인 거. 그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보다 믿음은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결정하고 할 때
합리성을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물리적으로 따져보잖아요. 야, 너 여기 멍이 들었네? 왜 여기 멍이 들었어? 몰라. 꿈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말을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뭔가에 자다가 어딘가 지가 스스로 때렸든지 아니면 어디 쾅 박았든지 뭐가 떨어져가 박았든지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멍이 들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냥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겪지도 않았는데 상상만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된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 합리성, 이성, 이성 이런 것과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된 줄로 믿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은.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믿음은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게 바로 그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상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이게 로고스로 사용되지 않고 레마로 이렇게 레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도 표현하고 레마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로고스다, 홀로고스다 할 때 그 로고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인격을 지칭할 때 로고스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보인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할 때는 이때 그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커맨드, 명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지칭하는 개념이 바로 이 레마토스예요. 레마. 여기서는 레마티. 하나님의 행동을 지칭하는 그 개념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는 바로 레마티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격을 지칭할 때는 로고스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은 뭘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바로 11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 그게 뭔 의미냐? 그러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한수 떠다 놓고 아무렇게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고 아벨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계시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증거. 네?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증거란 말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증거란 말은.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그 제사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와 가인의 그 제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아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아벨이 드린 제사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내 마음에 일치하는 제사야. 그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하고 흡족한 그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언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받기에 내 영광에 흡족하고 합당한 것이야 라고 인정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5절에 에녹이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보세요. 여기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이 히브리서 6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에녹이 벌써 하나님을 찾았고 이 말은 당시에 에녹이 벌써 하나님을 구했다,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찾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에녹이 따라서 살았다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서울대학에도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성인들은 다 이 진리를 찾는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진리는. 사실은 진짜 진리는 인간의 이성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치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지.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계속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증거를 들으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성도들한테 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믿는지 모르면요, 그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믿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심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시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확실함 속에서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니까. 그걸 어디서 취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를 얻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은 가상의 믿음, 실체가 없고 허황된 환상이나 꿈에 불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란 대상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성. 그리고 이러한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 즉 알미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5장에서 아까 24절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행이라고 할 때는 서로 말 없이 둘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걸어간다. 이게 동행입니까? 아니죠.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면서 세상 이야기도 하고 집 얘기도 하고 속 얘기도 하고 뭐 속에 쌓였던 게 이런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는 거죠. 그 에녹은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그 고대 세계에서 살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이 살았던 그 고대에는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척박하고 메마르고 어디서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그런 거 봤죠, 그렇죠? 여러분, 에녹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타락하고 부패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옛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강력하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가 둘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안 하고 같이 가요?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는요, 그런 이 계속된 교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를 기뻐하시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 산채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 산채로 데려가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에녹을 봤겠죠. 놀랐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부패하고 완전히 범죄로 가득한 그 세상에 에녹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 승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우와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산채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되어서 에녹이 300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맨날 뭐 낚시나 다니고 캠핑하고 레저나 즐기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증거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바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음으로 나와요. 이 무드셀라에게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결국은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드셀라 이후에 바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 읽었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증거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1장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2절에서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 여기서 선진들이란 고대에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 장로들, 지도자들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써 이 증거를 얻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이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바로 거기에 믿음의 놀라운 은총과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7절부터 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쭉 내려가면서 또 믿음으로 20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또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또 쭉 내려와서 또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고 나서 32절 가가지고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말하려니까 끝이 없다 이러면서 그때는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얘기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뭘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에 물리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때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의 행적은 결국은 뭘로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믿음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삶이 다 믿음에 지탱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온 세계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온통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완전한 믿음의 나라다.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대로 보고 알고 그 믿음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믿음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충만한 믿음 가운데 늘 있지 않죠. 가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주여 그러고 막 감사와 기쁨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막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도 좀 지나면 어때요? 또 약해지죠. 그렇죠? 그게 다시 또 충만하게 입고 우리가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그대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복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지복직관의 상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계심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봐요. 그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 차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즉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완전히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데, 샘솟듯 넘치는데 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천국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맨날 밤낮 찬양만 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계심 그대로 보면 그걸 보고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속에 그냥 쉼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 기쁨 그 자체가 생명이고 기쁨 그 자체가 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완전한 믿음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나라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천국의 만분之일에도 불과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그 믿음이 실말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함,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믿음은 남루하고 우리 믿음은 여전히 온갖 모든 찌꺼기들이 그 속에 혼합되어 있고 막 부족해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